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지리산의 허리춤, 고운사의 새벽은 싸늘한 안개와 함께 왔다. 잿빛 기와 위로 젖은 낙엽이 을씨년스럽게 달라붙었고 풍경 소리마저 평소보다 무겁게 울렸다. 공양간에 마주 앉은 스님들의 얼굴에는 고된 수행과 시절의 곤궁함이 그림자처럼 어려 있었다. 오늘 아침 공양은 멀건죽 한 그릇과 소금물에 절인 무 조각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쌀이 귀에 보리쌀을 반도 넘게 섞은 터라 거칠기 짝이 없었다. 갓 행자티를 벗은 젊은 스님이 숟가락으로 죽을 휘저으며 나직이 탄식했다. 물반 곡식 반이로구나.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사실에 모두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때였다. 가장 끝자리에 조그만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5살 동자승, 도솔이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공양은 기름지고 참으로 달았습니다. 배가 터질 듯이 부릅니다. 순간 공양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20명이 넘는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작은 동자승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 속에는 노여움, 황당함, 그리고 약간의 체념마저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슬 퍼런 규율승, 범진 스님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도솔을 노려보았다. 도솔, 내 놈의 입은 비뚤어졌느냐 아니면 마음이 비뚤어졌느냐? 이 귀한 공양 앞에서 어찌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는 게야. 매서운 질책에도 도솔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칠흑 같은 눈동자로 범진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은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보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이 멀건 죽이 기름지고 소금에 전무 조각이 꿀처럼 달았단 말이냐? 범진 스님이 다그쳐 물었다. 도솔은 작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네. 제 평생에 이리 맛있는 공양은 처음입니다. 이놈이. 결국 범진 스님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주변의 다른 스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또 시작이군. 저 아이의 거꾸로 말하는 병이. 주지 스님께서도 이제는 포기하신 게지.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분수를 알아야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저런 철없는 소리를. 도솔은 사찰에 맡겨진 지 3년이 되었다. 갓난쟁이 시절 포대기에 쌓여 일주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아이의 유일한 유품은 도솔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뿐이었다. 주지 스님인 해안은 아이의 깊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거두었지만 아이가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운사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참으로 흉측한 잡초로구나 했고 맑게 갠 날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이 어둡다고 했다. 처음에는 다들 아이의 서툰 말솜씨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역설적인 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이제는 고의적인 심술이나 어리광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란이 커지자 가장 상석에서 묵묵히 죽 그릇을 비우고 있던 주지 해안 스님이 조용히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분노한 범진 스님도 수군거리는 다른 스님들도 아닌 고요한 섬처럼 앉아있는 도솔에게 머물렀다. 해안의 눈에는 여느 스님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실망이 아니었다. 풀리지 않는 화두를 마주한 수행자의 깊은 고뇌였다. 저 아이의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허나 어찌하여 입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거스르는가? 저 작은 몸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해안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찬물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는 마치 뜨거운 진리를 삼키듯 천천히 그리고 깊게 차를 마셨다. 공양간의 소란 속에서 오직 해안만이 도솔에 반대되는 말 뒤에 숨겨진 침묵의 소리를 들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리산의 안개보다 더 깊고 무거웠다. 공양 시간이 끝나자 스님들은 각자의 울력 장소로 흩어졌다.
도솔에게는 법당 앞 넓은 뜰을 쓰는 일이 주어졌다. 다른 스님들은 도솔과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렸고 결국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외로운 일이 그의 몫이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사의 뜰은 밤새 떨어진 참나무 잎으로 황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했다. 도솔은 자신의 키만 한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빗자루가 마른 잎들을 긁어내는 소리만이 거대한 사찰의 정적을 채웠다. 한참 동안 뜰을 쓸던 도솔은 문득 허리를 펴고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은행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아직 채 떨어지지 않은 노란 잎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잎이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앙상한 가지만 남으니 참으로 볼품없다. 도솔이 나직이 속삭였다. 물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도솔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 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장난기 어린 바람이 휙 불어와 은행나무 가지를 강하게 흔들었다. 우수수 황금빛 잎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 방금 깨끗하게 쓸어놓은 뜰을 다시 뒤덮었다. 도솔은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법당 뒤편에서 도솔을 지켜보던 범진 스님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다. 저 게으른 놈. 힘들게 쓸어놓고는 이제 와서 딴청을 피우는구나. 혼잣말은 또 누구에게 하는 게야. 범진 스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그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꽤 많은 동자승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도솔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말 한마디에 희희낙낙하는 짓궂은 산의 정령들은 범진의 수행력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도솔의 세계는 다른 스님들의 세계와 겹쳐 있었지만 결코 같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법당의 용마루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드는 머리셋 달린 도깨비도 보였고 오래된 석탑 주변을 맴도는 장난꾸러기 너구리 영물들도 보였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은사의 또 다른 거주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심술궂고 변덕스러웠으며 특히 사람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법이 없었다. 칭찬을 하면 시기하여 일을 망쳐놓았고 걱정을 하면 그것 보라며 더 심한 장난을 쳤다. 오후가 되자 스님들이 모여 사찰의 낡은 흙담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흙담의 일부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러다 큰 비라도 한 번 더 오면 그대로 주저앉겠소. 겨울이 오기 전에 단단히 손을 봐야 할 텐데 일손이 부족하니. 걱정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곁에서 흙을 나르던 도솔이 기울어진 담벼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담은 100년은 더 버틸 겁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순간 일하던 스님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범진 스님은 이마에 땀을 닦다 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요망한 입을 좀 보게. 모두가 담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는데 저리 재수 없는 소리를 하다니. 썩 저리가 있지 못할까? 결국 도솔은 일터에서 쫓겨나 홀로 법당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았다. 스님들의 거친 말과 눈총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도솔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감싸 안았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듯 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위태로운 흙담 너머 심술궂은 표정으로 킬킬거리는 거대한 바위 정령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튼튼하다고. 어디 한번 내 본때를 보여줄까. 바위 정령이 비죽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도솔의 귀에만 선명하게 들려왔다. 도솔은 두 손을 모아 더욱더 간절하게 속삭였다. 제발 저 담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언제나처럼 정반대였다. 저렇게 튼튼한 담은 처음 봅니다. 지리산이 무너져도 끄떡없겠습니다. 그날 밤 고은사의 모든 스님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깊은 밤 온 산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울렸다.
마치 거대한 거인이 산자락을 붙잡고 흔드는 듯한 진동에 스님들은 공포에 떨며 부처님을 찾았다. 밤새 이어진 불길한 소음과 진동이 잦아든 것은 동틀 무렵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해안 스님을 필두로 모든 스님들이 경내를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간밤에 사찰 뒤편에서 작은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거대한 바위와 수많은 나무 그리고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모든 것이 약속이나 한 듯 어제까지만 해도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던 바로 그 흙담의 바깥 부분을 완벽하게 떠받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은 것처럼 흙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한 돌과 흙의 벽이 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부처님께서 우리 절을 보살피셨구나. 스님들은 기적과 같은 광경에 저마다 감탄과 안도의 탄성을 내뱉었다. 범진 스님조차 경이로운 표정으로 새로 생긴 거대한 옹벽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저 담은 100년은 더 버틸 것이라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던 도솔의 얼굴이었다. 설마 우연이겠지. 필시 우연일 게야. 범진은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고 뾰족한 의심의 가시가 박혔다. 그날 오후 사찰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귀한 손님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다. 인근 고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으로 그는 전쟁통에 해안 스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며 귀한 등유 한 통을 보시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 사찰에서 등유는 그 무엇보다 귀한 보시품이었다. 공양주 보살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등유통을 받아들었고 법당의 불을 책임지는 지객 스님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 부처님 앞 등잔에 채워 넣었다. 온화한 등불빛이 법당 안을 은은하게 밝히자 스님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때 법당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도솔이 입을 열었다. 저 기름 등잔은 곧 깨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을 좋아하십니다. 법당 안의 모든 온기가 순간적으로 증발했다. 지객 스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다른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처님께 올린 귀한 등불을 두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다니.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었다. 불경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일이었다. 내 이놈, 당장 그 입을 닫지 못할까? 범진 스님의 인내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성큼성큼 도솔에게 다가가 당장이라도 손을 쓸 듯 험악한 기세로 다그쳤다. 주지 스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 아이는 절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저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고은사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맴매를 해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동조하며 도솔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도솔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해안 스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모두 그만하거라. 도솔은 이리 오너라. 해안 스님은 도솔을 데리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해안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도솔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도솔아, 어찌하여 보이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느냐?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 해안의 물음은 질책이 아닌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그러나 도솔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제 눈에는 등잔을 노려보는 심술궂은 도깨비가 보입니다. 제가 어둠을 좋아한다고 말해야 저 도깨비가 보란 듯이 등잔을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결국 도솔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차가운 역설이었다. 제 마음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혜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비장한 결심을 내린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말을 하여 세상과 엇나가니 이제부터 3달 동안 입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듣도록 하라. 오늘부터 너에게 무건수행을 명한다. 무건수행. 그것은 어른 스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고된 수행이었다. 하물며 천진하게 뛰놀고 싶은 5살 아이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도솔은 작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작은 머리를 숙여 혜안 스님에게 예를 갖췄다. 원망도 반항도 두려움도 없는 그저 고요한 복종이었다. 그날 이후 고운사에서 도솔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아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말을 잃은 도솔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소란스러운 아우성으로 더욱더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작은 침묵이 고운사에 어떤 거대한 파문을 몰고 올지를. 도솔에게 무건의 형벌이 내려진 후 고운사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스님들의 아침 공양 시간에는 더 이상 귀에 거슬리는 동자승의 역설이 울려 퍼지지 않았다. 울력 시간에는 이를 망치는 듯한 불길한 예언이 사라졌다. 범진 스님은 마침내 절의 기강이 바로 섰다며 만족스러워했고 다른 스님들 역시 성가신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에 안도하는 눈치였다. 도솔은 이제 말없는 그림자였다. 그는 뜰을 쓸고 물을 깃고 공양간의 허드렛 일을 도왔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희미했다. 그러나 침묵은 도솔에게서 소리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완전한 섬으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미움과 꾸중일지언정 세상과 연결해주던 말이라는 끈이 끊어지자 그는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기이한 존재들의 속삭임은 더욱 커졌고 스님들의 세상과 그의 세상 사이의 간극은 더욱 깊어졌다. 스님들은 도솔이 고분고분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도솔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아이가 입을 닫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사찰 곳곳을 쏘다니며 짓궂은 장난을 계획했다. 도솔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읽고 막아야 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반대로 말하기라는 유일한 무기마저 없었다. 그해 여름은 유독 지독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로가 된 듯 연일 불볕을 쏟아냈고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지리산의 굳건한 계곡물마저 실개천처럼 가늘어졌고 고운사의 작은 텃밭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다. 특히 주지 스님인 혜안의 지병에 쓰는 귀한 약초를 키우는 약초밭의 상황은 심각했다. 대여섯 종류의 희귀한 약초들은 이미 잎이 누렇게 뜨고 줄기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러다간 약초가 다 말라 죽겠습니다. 밤낮으로 물을 길어다 붓고는 있는데 타는 목마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님들은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양동이를 들고 하나뿐인 우물과 멀리 떨어진 계곡을 오가며 약초밭에 물을 날랐다. 모두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주지 스님의 건강이 곧 사찰의 안녕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도솔 역시 작은 나무 물통을 들고 그들 틈에 섞여 물을 날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스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다. 메마른 약초밭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심술궂은 기운들. 바로 가뭄을 몰고 다니는 가뭄 귀신들이었다. 삐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 대신 마른 지푸라기를 인 형상을 한 그들은 스님들이 애써 물을 부을 때마다 땅속으로 파고들어 그 물기를 개걸스럽게 빨아먹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킬킬거리며 속삭였다. 더 부어라, 어리석은 중들아. 너희의 정성이 클수록 우리의 배는 더 부를 것이니 이 약초들을 바싹 말려 저 늙은 중의 숨통을 끊어주자.
도솔은 그들의 악의적인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이대로 가다간 약초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터였다. 스님들의 정성은 오히려 가뭄 귀신들의 힘만 키워줄 뿐이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 저들의 힘을 압도할 만큼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바싹 말라 있어야만 했다. 메마른 땅만이 폭우를 온전히 머금어 약초 뿌리 깊숙이 생명수를 전달할 수 있었다. 만약 지금처럼 어설프게 물을 주어 땅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폭우를 만난다면 약초들은 과한 물기를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썩어버릴 것이 자명했다. 도솔은 결심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막아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약초밭으로 향하던 스님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5살 동자승 도솔이 우물가로 가는 길목에 자기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서 있는 것이었다. 스님들이 다가가자 도솔은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도솔, 여기서 뭘 하는 게냐? 비켜 서거라, 물을 길어야 한다. 한 스님이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도솔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길을 막아섰다. 이 녀석이 무건 수행을 하더니 정신마저 이상해진 게냐? 성질 급한 범진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도솔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 도솔은 재빨리 옆에 있던 빈 양동이들을 발로 걷어차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약초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두 손을 마구 휘저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애끓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스님들에게 그의 행동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기행 혹은 악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보일 뿐이었다. 저 녀석이 지금 약초에 물을 주지 말라는 신용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주지 스님께서 드실 약초가 다 죽어가는데 물을 주지 말라니. 스님들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다. 범진 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솔의 작은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내 놈, 기어이 매를 벌고야 말겠느냐. 무건을 명했더니 이제는 행동으로 사찰을 어지럽히는 게야? 썩 비키지 못할까? 범진 스님이 도솔을 길가로 밀쳐내자 도솔은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길을 막아섰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한 스님이 간신히 길어온 물이 담긴 양동이를 향해 달려가 온몸으로 들이받아 엎어버린 것이다. 찰박 하는 소리와 함께 귀한 물이 흙바닥으로 허망하게 스며들었다. 그것이 한계였다. 스님들의 얼굴에서 이성이 사라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찼다.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2명의 젊은 스님이 달려들어 도솔의 양팔을 붙잡았다. 도솔은 작은 짐승처럼 버둥거렸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 위로 작은 흔적을 남겼다. 이 모든 소동을 주지 스님 해안이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처소 밖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스님들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의 한가운데서 절규하듯 몸부림치는 작은 아이. 해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화두처럼 보였다. 흑담 사건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모두가 옳다고 믿는 행동을 저 아이는 온몸으로 그르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 아이를 광에 가두어라. 해안이 나직이 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명에 따라 도솔을 끌고 사찰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반성하거라. 내 그릇된 신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범진 스님이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았다. 둔탁한 빗장 걸리는 소리와 함께 도솔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가뭄 귀신들의 기운이 약해지고 하늘 저편에서 거대한 물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침묵과 희생이 하늘에 닿기를 그는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창고의 어둠은 눅눅하고 차가웠다. 도솔은 집더미 위에 몸을 웅크렸다. 스님들에게 끌려올 때 스쳐 지나간 약초밭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생기를 잃고 축 늘어진 약초들, 그리고 그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춤을 추던 가뭄 귀신들의 모습. 아이는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청명했다. 쨍한 햇볕은 조금의 누그러짐도 없이 대지를 달구었다. 스님들은 도솔이라는 방해꾼이 사라진 약초밭에서 다시금 필사적으로 물을 길어다 부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약초들은 오히려 더 빨리 시들어가는 듯 했다. 땅이 물을 머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에 곧바로 증발해버리는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질녘 지칠 대로 지친 한 스님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약초밭은 이제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스님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정성은 결국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패배감과 함께 오늘 아침 미친 듯이 물통을 엎어버리던 도솔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밤이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별이 총총한 밤이었다. 스님들은 지친 몸을 눕혔고 고은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변화는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시작되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뭇잎을 살짝 흔드는 실바람이더니 이내 온 산의 나무들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센 바람으로 변했다. 잠결에 뒤척이던 스님들은 심상치 않은 바람 소리에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어둠을 갈랐다. 우르르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이어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빗줄기는 순식간에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로 변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사찰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고 창호지 문은 강풍에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덜컹거렸다. 스님들은 법당으로 모여들어 두려움에 떨며 기도를 올렸다. 이런 맹렬한 비는 난생 처음이었다. 지리산의 노한 신이 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했다. 폭우는 밤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어둠 속 창고에 갇힌 도솔은 쏟아지는 비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에게 심판의 소리가 아닌 구원의 소리였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하늘에 조용히 감사를 올렸다. 가뭄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온 세상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공기는 더없이 맑고 상쾌했다. 밤새의 광란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다. 약초밭은 어떻게 되었을까? 누군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약초밭으로 향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밤새의 폭우로 흙이 다 쓸려나가고 약초들은 뿌리째 뽑혀나갔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기적이었다. 약초밭은 무사했다. 아니, 무사한 정도가 아니었다. 바싹 말라있던 갈색 땅은 밤새 내린 비를 스펀지처럼 온전히 빨아들여 검고 촉촉한 옥토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약초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생생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누런 잎사귀 끝에는 파릇한 새 기운이 감돌았다. 밤새의 폭우는 약초들에게 독이 아니라 마침내 찾아온 생명수였던 것이다. 스님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우리가 어제도 계속해서 물을 주었다면 땅이 이 비를 다 머금지 못하고 약초 뿌리가 모두 썩어버렸을 겁니다. 그 말은 모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길을 막아서던 도솔의 필사적인 몸짓, 엎질러진 물통, 그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을 기다렸다는 듯 쏟아진 폭우. 범진 스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에 몸을 떨었다. 다른 스님들 역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여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흐름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해안 스님이 창고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세웠는지 얼굴이 몹시 수척했다. 그는 다른 스님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창고의 빗장을 직접 걷어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어두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도솔은 햇빛에 눈이 부신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서 있었다. 해안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고뇌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외와 함께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선자의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나오너라. 해안이 말했다. 그는 도솔을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다른 스님들은 감히 그들 뒤를 따르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흑담 사건은 우연일 수 있었지만 약초밭의 기적은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하늘의 응답이었다. 고운사의 스님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미혹하고 철없다 여겼던 저 어린 동자승이 실은 그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세계를 보고 있음을. 해안의 처소에 마주 앉은 도솔은 주지 스님이 내어주는 따뜻한 꿀물을 말없이 받아 마셨다. 해안은 아이가 찻잔을 다 비울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흑담 그리고 약초밭. 두 번의 기적은 해안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확신이었다. 다만 그 확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는 아직 가늠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해안은 도솔을 그림자처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눈이 머무는 곳, 아이의 손짓이 향하는 곳을 유심히 살피며 그 의미를 헤아리려 애썼다. 마치 살아있는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자처럼. 다른 스님들 역시 도솔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노골적인 비난이나 꾸중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과 조심스러운 눈치가 들어섰다. 어떤 스님은 아이를 두려워하는 듯 했고 또 어떤 스님은 아이에게서 무언가 신비로운 힘을 기대하는 듯 했다. 도솔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사찰 내에서 그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석 달이라는 무건의 기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이의 침묵이 깨지는 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스님들은 저마다 다른 기대를 품고 그날을 기다렸다. 범진 스님은 내심 아이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평범한 아이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반면 젊은 스님들 몇몇은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다. 마침내 무건 수행이 끝나는 날 아침이 밝았다. 해안 스님은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도솔이 법당 중앙 부처님 바로 앞에 조용히 섰다. 지난 석 달 동안 아이는 조금 자란 듯 했지만 여전히 작은 체구는 너른 법당 안에서 유독 왜소해 보였다.
해안이 앞으로 나서며 도소를 향해 물었다. 그 물음은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이 기다려온 질문이었다. 도소라, 석 달의 침묵은 어떠하였느냐?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의 입을 주목했다. 도솔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님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맑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목소리로 석 달 만에 첫마디를 내뱉었다. 제 생에 이토록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스님들의 얼굴에 실망과 허탈함이 번져나갔다. 범진 스님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기대했던 뉘우침이나 변화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해안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아닌 묘한 확신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이미 아이의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도솔의 손을 잡고 법당을 나와 경내 한쪽에 있는 범종각으로 향했다. 스님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범종각에는 고운사의 보물인 거대한 범종이 걸려 있었다. 수백 년 전 어느 왕이 시주했다는 범종은 그 소리가 맑고 깊어 지리산 전체를 울린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종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종의 아랫부분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머리카락 굵기의 실금이 하나 가 있었던 것이다. 대대로 주지 스님들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사찰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금이 간 곳을 치면 종은 깨어져 소리를 잃을 것이라는 경고가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해안은 도소를 범종 앞에 세웠다. 그리고는 종의 완벽하고 매끄러운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도소라, 이쪽 면은 아주 약하여 작은 나뭇가지로 쳐도 금이 가고 깨어질 것이다. 아주 위험한 곳이니라. 그리고는 몸을 돌려 실금이 가 있는 부분을 가리켰다. 허나 이쪽 면은 지리산 바위처럼 단단하여 천년을 쳐도 끄떡없을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니라. 해안의 말에 스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주지 스님이 노망이라도 든 것인가? 왜 멀쩡한 곳을 약하다 하고 금이 간 곳을 튼튼하다고 말하는가? 해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있던 작은 당목, 즉 종을 치는 나무망치를 들어 도솔에게 건넸다. 자, 이 종을 한번 울려보아라. 너의 묵언이 끝났음을 온 산중에 알리는 게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도솔에게로 쏠렸다. 아이는 과연 어느 쪽을 칠 것인가? 아이가 만약 주지 스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튼튼하다는 쪽, 즉 금이 간 곳을 친다면 고운사의 보물은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범진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도솔은 해안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아이의 눈과 늙은 스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서 수만 마디의 말이 오고 갔다. 도솔은 해안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믿고 있음을 깨달았다. 해안 역시 도솔의 눈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를 보았다. 도솔은 작은 손으로 당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안이 튼튼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금이 간 곳을 향해 걸어갔다. 안 돼! 몇몇 스님들이 기겁하며 외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도솔은 온 힘을 다해 당목을 들어 올렸다가 금이 간 바로 그 부분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쾅! 종은 깨어지지 않았다. 대신 이제껏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장엄하고 맑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용의 울음처럼 깊고 청아하게 퍼져나가 고운사의 모든 기와와 석가래를 울리고 지리산의 깊은 계곡과 봉우리들을 차례차례 어루만지며 하늘 끝까지 번져나갔다. 종소리의 긴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도솔이 종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이 종은 깨졌습니다.
다시는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다. 혜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도솔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다. 범종에 깃들어 호시탐탐종을 깨트릴 기회만 엿보던 심술궂은 정령의 모습이. 혜안이 금이 간 곳이 튼튼하다고 말하자 정령은 그렇다면 저곳을 부숴주마 하고 온 힘을 그곳에 집중했다. 그러나 도솔이 그곳을 치는 순간 도리어 그 힘이 종을 보호하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소리를 내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말 종은 깨졌다는 선언은 정령에게 이 종은 이제 재미없다고 알려주는 마지막 방편이었던 것이다. 혜안은 비틀거리며 도솔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가사를 고쳐 입고 어린 동자승을 향해 자신의 스승에게 하듯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깊고 경건하게 절을 올렸다. 어리석은 늙은 종이 이제야 하늘의 뜻을 알아봅니다. 어린 보살의 깊은 자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형벌을 내렸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으리까. 혜안의 통곡 섞인 참회 앞에 다른 스님들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주지 스님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는 전율했다. 그들이 구박하고 미워했던 저 작은 아이가 실은 이 사찰을 그리고 그들 모두를 지키고 있었던 거대한 존재였음을. 혜안 스님의 이마가 법당의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졌다. 늙은 스승의 구분 등 너머로 5살 동자승 도솔은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당혹감도 우월감도 없었다. 그저 자신 앞에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을 바라보듯 고요하고 투명한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법당 안의 스님들 마음을 후려쳤다. 주지 스님이 대쪽 같은 수행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 노스승이 5살 아이에게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다. 진리의 현현 앞에서 자신을 남김없이 낮추는 구도자의 가장 경건한 예법이었다. 스님들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니 서서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범진 스님이었다. 그의 두 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부릅떠져 있었다. 굽은 혜안 스님의 등과 그 앞에 꼿꼿이 서 있는 도솔의 작은 모습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 아이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과 날카로운 눈총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심장을 찔렀다. 꾀죄죄한 놈, 요망한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자신이 뱉었던 모든 경멸의 언어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교만함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수행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진리를 알아보는 눈, 혜안이 없었다. 그저 문자에 갇힌 어리석은 율사에 불과했다. 범진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모두 들으시오. 한참 만에 몸을 일으킨 혜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았다. 그는 스님들을 둘러보며 마치 새로운 경전을 설법하듯 입을 열었다.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귀 있는 먹먹어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다른 모습으로 나투시거늘 우리는 우리의 좁은 소견과 아집에 갇혀 진리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혜안은 도솔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 손길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아이에게서 전해져 오는 거대한 기운에 의지하려는 듯 했다. 이 아이는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세상의 이면, 그 거대한 인과의 흐름을 홀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모든 역설의 말들은
이 어리석은 중생들과 위태로운 사찰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방편이요 자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해안은 흑담 사건과 약초밭의 기적, 그리고 방금 전 범종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성의 언어가 아닌 깨달음의 언어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인간의 말을 반대로 듣고 행동하는 심술궂은 정령들, 그리고 그들의 심보를 역이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온 어린 보살의 지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스님들의 얼굴은 경악에서 경외로, 의심에서 전율로 물들어갔다. 우리가 아이를 꾸짖고 미워할 때 이 작은 보살은 홀로 그 모든 미움을 감내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무건의 벌을 내렸을 때 아이는 말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온몸으로 하늘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저 작은 몸에 깃든 거대한 자비를 얼마나 아프게 짓밟아왔던 것입니까? 해안의 마지막 말은 통렬한 자기 반성이었다. 법당 안은 누구의 것인지 모를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스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구박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보살을 핍박한 죄인이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다. 고운사의 모든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재편되었다. 도솔은 더 이상 말썽꾸러기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도솔 보살님이었다. 변화는 공양 시간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스님들은 가장 좋은 쌀로 지은 흰쌀밥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도솔의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어떤 스님은 아이가 앉을 자리에 두툼한 방석을 깔아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도솔은 그 모든 호의가 불편한 듯 그저 묵묵히 자신의 앞에 놓인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나직이 말했다. 저는 거친 보리밥이 좋습니다. 나물 반찬은 입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스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안에 숨은 또 다른 방편을 헤아려야 하는가. 그들에게 도솔의 모든 말은 이제 풀기 어려운 화두가 되어버렸다. 울력 시간에도 비슷한 혼란이 벌어졌다. 이전까지 도솔의 몫이었던 뜰쓸기는 다른 스님들이 서로 하겠다며 나섰다. 그들은 도솔에게 가장 편한 마루에 앉아 쉬시라고 권했지만 도솔은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다. 스님들은 감히 그의 곁에 다가서지도 말을 걸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안절부절 못했다. 이전의 미움과 구박보다 더한 어색하고 불편한 존경이 아이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도솔은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유리벽이라도 친 듯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범진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낮의 광경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되짚었다. 도솔의 뺨을 때리려 손을 쳐들었던 일, 차가운 창고에 가두었던 일, 수많은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었던 일. 그 모든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달빛이 교교한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도솔의 처소 앞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범진은 차마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문 앞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때 안에서 도솔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아무도 없으니 참으로 고요하고 좋습니다. 범진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이는 그가 밖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단단한 흙바닥의 감촉이 그의 죄의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문을 향해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렇게 밤이 깊어가도록 엎드려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참회하며 어린 보살의 자비가 자신에게도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고운사의 밤은 그렇게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의 고뇌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제8장 불언의 언어. 무게시의 무게는 무거웠다. 도솔이 보살로 추앙받게 된 이후 고운사의 스님들은 새로운 수행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도솔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아이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제 단순한 현상이 아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으로 해석되었다. 스님들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했고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 온종일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 예를 들어 도솔이 아침 하늘을 보며 오늘 날이 참으로 굳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스님들은 그날 하루 종일 화창할 것을 알고 미리 빨래를 널거나 땔감을 말렸다. 또 도솔이 공양간의 음식 재료를 보며 이 채소들은 금방 썩어 없어지겠군요 라고 말하면 공양주 보살은 그 채소들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될 것임을 깨닫고 안심했다. 고운사는 이제 도솔이라는 살아있는 경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선원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해안 스님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그는 스님들이 도솔의 능력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들은 도솔의 말을 통해 기륭화복을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려 들었다. 그것은 아이의 자비로운 방편을 세속적인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행태였다. 해안은 스님들에게 도솔의 말을 쫓지 말고 그 말이 나오게 된 마음을 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가르쳤다. 도솔의 방편은 현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과의 흐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자비의 발현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지리산에 첫눈이 내리기 전 산 아래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열로 시작했다가 이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숨 쉬는 것마저 힘들어하다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흉흉한 병이었다. 전쟁통의 굶주림과 추위로 몸이 약해진 마을 사람들에게 역병은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마을은 삽시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 고운사는 탁발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시주에 의지해왔기에 마을의 재앙은 곧 사찰의 재앙이었다.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밤낮으로 병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해안 스님은 몇몇 스님들을 시켜 사찰에 비축해둔 약재들을 마을로 내려보냈지만 병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스님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솔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도솔이 이 재앙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혹은 해결할 방도를 알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도솔은 며칠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뜰을 쓸고 예불에 참석할 뿐이었다. 아이의 침묵이 길어지자 스님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해안은 스님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도솔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도솔의 침묵 또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언어라는 것을. 며칠 후 도솔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처소를 빠져나와 사찰의 식수원이자 마을로 흘러들어가는 샘터로 향했다. 해안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달빛 아래 샘터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맑은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 청아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솔은 샘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스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치고 있었다. 물속에서 피어오르는 검고 끈적끈적한 기운, 그리고 그 안에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수많은 역병 귀신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전쟁통에 원한을 품고 죽어간 병사들의 원념이 뭉쳐 생긴 존재들로 물을 통해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다. 한참 동안 샘을 들여다보던 도솔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 샘물은 천하의 영약이로구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감로수이니 온 마을 사람들이 마셔야 할 것이다. 숨어서 지켜보던 해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역병의 근원은 바로 이 샘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솔의 말은 저 사악한 역병 귀신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아침 해안은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명했다. 오늘부터 누구도 저 샘물을 마시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샘을 큰 돌로 막고 주변에 금줄을 치도록 하라. 스님들은 의아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필시 도솔의 뜻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대대로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샘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그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해안의 시선이 범진에게로 향했다. 범진은 그날 이후로 죄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는 도솔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도맡아 했다. 범진 스님. 해안의 부름에 범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스님께서 마을로 내려가 주셔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 샘물을 마시지 않도록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막아주십시오. 이는 우리 사찰과 마을 전체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그것은 범진에게 주어진 참회의 기회이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단순히 샘을 막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흉흉해진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샘을 멀리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율법의 잣대가 아닌 자비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었다. 범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합장했다. 소승 목숨을 걸고 주지 스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과오를 씻고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비장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제구장 범종의 메아리. 범진 스님은 남루한 행색으로 산을 내려갔다. 그는 주지 스님의 권위를 빌리지도 사찰의 위엄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병든 자식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 하나만을 들고 마을로 향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샘터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안악들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샘물을 길어가고 있었다. 범진은 그들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샘터 옆 가장 큰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는 목탁을 꺼내 들고 조용히 치기 시작했다. 똑똑똑똑.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목탁 소리는 소란스러운 마을에 기이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범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장보살의 경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안에는 병으로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 스님은 왜 저러고 있는 게요? 고운사에서 내려온 스님이라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범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 꼬박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경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고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의 처절한 모습에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의 촌장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저러고만 계십니까? 스님마저 쓰러지시면 어찌합니까? 그제야 범진은 목탁을 내려놓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샘에 원한 맺힌 영혼들의 슬픔이 서려 있어.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전에는 차마 이 물을 마실 수도 이 자리를 뜰 수도 없소이다.
부디 제가 이 자리에서 천도제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마을의 다른 우물을 이용해 주시오. 이것은 나의 간절한 부탁이요.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힘이었다. 촌장은 그의 눈에서 어떤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토록 지극한 정성을 보이는 스님의 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범진의 천도제가 끝날 때까지 샘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 새로 병을 앓는 사람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에 앓고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더디지만 조금씩 차도를 보였다. 샘물을 마시지 않은 것만으로 병세가 호전되자 마을 사람들은 범진 스님을 부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진이 홀로 역병과 싸워 이기고 있다고 믿었다. 일주일 후 범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사찰로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곧장 도솔의 처소로 향했다. 그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조용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이전처럼 죄의 무게에 짓눌린 참회의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 제자가 스승에게 올리는 감사와 존경의 절이었다. 보살님의 방편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소승, 보살님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도솔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문 밖의 범진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장의 덩어리가 비로소 조금은 가벼워졌음을. 그는 진정한 수행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마을의 역병이 잦아들자 고은사의 명성은 지리산 자락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깊은 산중에 신통력을 지닌 어린 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흉흉한 시절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다. 사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병을 고치려는 사람,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는 사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삶의 해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고은사는 더 이상 고요한 수행 도량이 아니었다. 세속의 온갖 욕망과 고통이 들끓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늘어난 시주와 사람들의 존경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어느 해 진력 해안은 대웅전 앞마루에 앉아 노을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도솔의 곁으로 다가갔다. 지난 몇 달간의 소란 속에서 아이는 부쩍 자란 듯 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해안이 다정하게 물었다. 도솔은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해안은 아이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아이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저물어가는 노을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없는 고은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길고 어두운 시련의 밤이 찾아올 것임을. 그러나 해안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다시 눈을 떴다. 아이의 말은 또한 역설의 방편이었다. 어두운 밤이 시작된다는 것은 곧 진정한 깨달음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저 작은 보살이 고은사와 세상을 지켜나갈 것임을 믿었다. 해안은 범종각의 범종을 바라보았다. 그날 도솔이 만들어낸 기적의 종소리가 마치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메아리였다. 지리산 고은사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이제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해안 스님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그의 몸은 가을산의 낙엽처럼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지만 정신만은 서리빨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처소의 돛돌에 앉아 말없이 지리산의 사계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바람의 소리를 듣고 구름의 흐름을 보고 햇살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수행이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라는 껍질이 소멸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스를 수 없는 연기의 법칙을 고요히 관조하고 있었다. 고운사의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해안의 평온한 모습 앞에서 감히 곡을 하거나 동요하지 못했다.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양이었다. 그해 겨울 첫눈이 지리산을 하얗게 뒤덮던 날 밤 해안은 범진을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는 방 안 해안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미약했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으뜸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범진 스님. 예, 스님. 소승 여기 있습니다. 범진은 스승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내가 떠나면 이 절의 주지는 스님께서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승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범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자격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오. 인연이 닿으면 짊어지는 것이지. 스님은 이미 교만과 아집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소. 이제는 잡이라는 가벼운 짐을 질 때가 된 것이오. 해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범진 너머 문 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내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도솔보살이오. 저 아이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나 그 빛이 너무 밝아 수많은 나방들이 꼬이게 될 것이오. 권세를 탐하는 자, 재물을 탐하는 자, 신통력을 탐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저 맑은 영혼을 흐리려 할 것이오. 스님, 부디 저 아이를 지켜주시오. 율법의 칼로 지키려 하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살피고 자비의 품으로 감싸 안아주시오. 그것이 스님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부탁이오. 스님 소승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보살님을 지키겠습니다. 범진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스승의 손등 위로 이마를 숙였다. 해안은 그런 그의 머리를 희미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이제 날이 밝는구나. 아주 길고 따스한 아침이 오는구나. 그 말을 끝으로 해안 스님은 긴잠에 빠져들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운사의 큰 스승은 그렇게 자신이 예견했던 길고 어두운 밤의 끝에서 스스로 따스한 아침이 되어 열반에 들었다. 해안 스님의 다비식이 끝나고 범진이 고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스승의 예견대로 고운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전쟁이 끝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기적을 갈망했고 지리산의 어린 보살 이야기는 가뭄의 단비처럼 민중의 마음을 적셨다. 고운사로 향하는 길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사찰의 창고는 온갖 보시품으로 넘쳐났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시험이 닥쳐왔다. 그해 여름 나라의 군권을 손에 쥐고 있던 한 장군이 수십 명의 무장 군인을 이끌고 고운사를 찾아왔다. 그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했다. 그는 어린 보살의 예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적들을 제거할 명분을 얻고자 했다. 장군은 막무가내로 도솔과의 독대를 요구했다. 그의 기세는 너무도 서슬퍼래서 젊은 스님들은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주지가 된 범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장군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장군,
도솔 보살님은 기륭을 점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저희와 같이 묵묵히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비키시오 주지. 내 귀에 들어온 소문이 있소. 내 오늘 그 아이의 신통력을 직접 확인해야겠소. 만약 내 뜻을 거스른다면 이 절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오. 장군의 협박에 범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절이 잿더미가 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장군의 욕망이 장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소승의 목숨을 거두신다면 모를까 그 길을 비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군의 부하들이 허리춤의 칼에 손을 가져갔다. 바로 그때 법당의 문이 스르르 열리며 도솔이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에게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깊은 위엄이 느껴졌다. 도솔은 범진의 곁에 와서 섰다. 그리고는 장군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장군은 잠시 아이의 깊은 눈빛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바로 그 신통한 아이더냐? 좋다. 내 너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내 앞길을 막는 자들을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세속의 욕망이 순수한 진리를 향해 던지는 가장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도솔의 입을 주목했다. 범진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굳게 마주 잡았다. 도솔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장군의 번들거리는 눈과 그 뒤에 도열한 군인들의 차가운 갑옷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장군께서 가진 모든 칼과 창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장군의 모든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그 농기구로 밭을 갈게 하십시오. 장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 건방진 꼬마놈이 감히 나를 희롱하는 게냐? 장군이 고함을 치며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도솔이 이어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범종의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그리하면 장군께서는 천하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장군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장군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장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말은 분명 자신을 조롱하는 것인데 그 목소리와 눈빛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잠시 아이를 노려보다가 결국 궤변이로다 하고 소리치며 부하들을 이끌고 횡하니 산을 내려갔다. 장군이 떠난 후 스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불안에 떨었다. 곧 사찰에 보복이 닥쳐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산 아래로부터 기이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장군이 영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정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었는데 궁지에 몰린 장군이 마지막 수단으로 도솔의 말을 떠올렸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 자신이 거느린 사병 조직을 해산하고 그들에게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인 보여주기였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쟁에 지쳐있던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장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굶주리던 백성들은 농사를 짓게 된 군인들을 환영했다. 장군의 이름은 전쟁광에서 백성을 살린 장군으로 바뀌어 민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정적들은 민심을 얻은 그를 더 이상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다. 장군은 비록 권력의 정점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칼과 창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힘, 즉 민심이라는 군대를 얻게 된 것이었다. 도솔의 역설적인 예언은 그렇게 또 한 번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했다. 세월이 흘렀다.
지리산 고운사는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범진 스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되어 사찰을 이끌었고 그의 지혜와 자비는 해안 스님을 꼭 닮아 있었다. 그리고 도솔은 더 이상 어린 보살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수행하는 한 명의 스님, 도솔 스님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가끔씩 하는 말은 여전히 역설적이었지만 이제 고운사의 스님들은 그의 말을 좇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도솔의 존재 자체에서 그의 평온한 걸음걸이와 묵묵한 빗자루질 속에서 살아있는 불법을 느꼈다. 어느 늦가을 새벽 주지 범진은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다가 뜰 한가운데서 낙엽을 쓰는 도솔 스님을 보았다. 수북이 쌓인 낙엽 더미 앞에서 이제는 청년이 된 도솔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범진을 향해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스님, 뜰이 낙엽으로 가득 차니 참으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범진은 더 이상 그 말의 이면에 숨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텅 비었기에 가득하고 가득 찼기에 비어있는 진리. 어리석은 중생의 눈에는 역설로 보이지만 깨달은 자의 눈에는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이치. 범진은 도솔의 곁을 지나 법당으로 향했다. 동쪽 하늘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때 스승께서 예견했던 길고 어두웠던 밤은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는 끝없는 아침이 고운사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여명의 첫 빛을 받으며 다시 시작되는 고요한 빗자루질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경처럼 지리산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사각사각.